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균입니다. 많은 크리스천 남녀들이, 미혼 남녀들이 아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중에 1순위가 아마 배우자 기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모실 두 분은 배우자 기도는 우리처럼 해라 라고 간증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이 두 분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해 놓은 그런 관계다, 배우자 사이다 이렇게 네. 말씀하실 정도로 정말 그 공통점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지금 결혼한 이후에는 좀 힘든 일도 있지만 네. 하나님 안에서 잘 이겨내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분인데요. 난 민이라고 해. 우리 오지연, 우리 박상미 부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 미녀와 야수. 네. 정말 네, 실제로 봐도 그렇네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요즘 유튜브 활동으로 굉장히 바쁘신 네, 것 요즘 같아요. 유튜브 하고 있는데요. 네네. 뭐 꽃보다 미니 오빠라고 하는데 네. 좀 이름이 좀 창피해요. 제가 이제 유튜브 제목을 줬는데도 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사실 뭐 저 혼자 원래 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네. 우리 와이프랑 이제 같이 하면서 예. 오히려 조회수가 좀 잘 나와가지고 예. 와이프를 자꾸 밀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요? 와이프가 되게 웃겨요. 그래서 저보다 저희 유튜브에서 좀 이렇게 더 많이 반응이 좋아요? 더 훨씬 반응이 좋아요.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대짜고짜 오늘 찍자고 그래갖고 네. 그냥 대본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대본이 없어요 저희는. 예. 얘기하는 거 찍었는데 조회수가 잘 조회수가 나와서 너무 많이 나와. 30만에 막 이 정도 나와가지고 정범규 씨가 제일 부러워하는 네. 그냥 뭐 조회수나 많이만 나오면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나 혼자 뭐 하면은 안 나오는데 우리 와이프랑 같이 나오면은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뭐지? 그래서 그냥 아줌마 감성이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외모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사실 내 쪽으로 되게 아줌마거든요. 그 아줌마의 느낌이 되게 강한 사람이라. 내 쪽으로 아줌마 뭐 미녀와 야수 커플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뭐 지겹죠. 지겹게 들었죠. 너무 지겹죠. 일단 뭐 제가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와이프를 좀 깔아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와이프를 빛날 수 있게. 근데 그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 박상민 집사님께서 우리 오지연 형제를 만난 것이 사회복지사란 한 영혼을 도와준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아니에요. 작가님 어디 가세요? 그렇게 하셨다는데? 아니요. 그럼 큰일 나요. 그거는 준영이 형이 저희 개그할 때 MBC로 넘어갔을 때 우리 와이프가 이제 직업이 사회복지사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사람들이 개그맨들이 빵 터졌어요. 저랑 결혼을 했는데 이제 사회복지사니까 넌 어떻게 삶도 개그냐? 이 사회복지사랑 결혼을 하냐? 그러니까 평생 복지를 한다. 평생을 봉사. 그러니까 봉사로 사시는 거군요. 제가 뭐 그런 존재인가요? 아니 어때요? 저기 항상 멋있어 보이죠? 그래도 내 남편. 아니 멋있어서 결혼한 건 아니고. 아니 뭐 다른 분들은 막 개그맨들 와이프들 다 보면 뭐 되게 좀 이렇게 생기신 주류의 분들이 와이프들 다 멋있다고 막 근데 저는 솔직히 잘생겨서 결혼한 건 아니거든요. 저도 눈이 있어서. 그럼 왜 결혼하신 거예요? 네, 저는 진짜 응답 받아서 결혼했습니다. 네, 하나님한테 응답. 하나님께서 심한 응답을 주시네요. 강력한 응답. 강력한. 빼도 박도 못하는 응답. 죄를 많이 지으셨나 봐요.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아니 오지연 씨는 어떻게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죠. 근데 저는 진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뭐 외모는 뭐 그런 개그맨이긴 한데 외모는 그런 개그맨이긴 한데 저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어떤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어떤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 좀 이타적인 여자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을 배려를 잘 해주고 그런 여자를 되게 좋아했는데 우리 와이프랑 만났는데 와이프가 정말 이타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결혼하면서도 지금도 이제 우리 아내를 제가 좀 챙겨주는 게 항상 좀 이렇게 남을 먼저 배려하기 때문에 자기가 좀 이렇게 손해를 많이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좀 이렇게 내가 좀 이기적으로 좀 챙겨줘야 안 그러면 너무 이제 힘들게 살 것 같은 느낌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 자체가 손해를 감수하셨잖아요. 결혼을 기도했다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일단 마이너스 100%로 시작한 거죠. 마이너스 100% 지금 한 4, 50%는 올라왔어요. 배우자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기적이에요. 누구 알아? 누군가를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얼굴도 좀 이기적이긴 하죠. 제가 이기적이에요.
제 마음대로 살았죠. 아니 막상 결혼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네. 궁금해요. 주변 개그맨들. 네, 개그맨들 반응 어땠어요? 개그맨들은 뭐 일단 뭐 네가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이제 막 그렇게 하고 오는데. 아니 정범규 씨가 더 잘하시겠네요. 주변 개그맨들. 저한테는 이제 저희 막내 때 결혼하셨어요. 막내 때. 저희 막내 때 일찍 결혼하셔서 결혼했어요. 저거 이제 저거 결혼하겠어? 이러겠어? 저희는 결혼이 막내 때 결혼식장에 가야 돼요. 막내들이 이제 가서 이제 허드렛 일도 하는데 도와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때. 저희는 결혼식 날도 저기 과연 결혼식장이 맞는 거냐. 막내들끼리 저희도 회의가 분분했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네. 이거 가도 있는 거냐. 22기죠? 저희 22기 막내 때 맞아. 결혼하셨어요. 식장에 신랑 신부가 있는 거야. 과연 신부가 있는 결혼식이냐. 그렇게 내기를 했다고? 네. 신부가 없는 결혼식일 수도 있다. 개그맨들 그런 얘기 진짜 많아요. 근데 정말 그 개그맨들은 대체로 다 우리 정범규 씨도 그렇고 그렇죠. 다 미녀들과 결혼하시고 옥동자 우리 정정철 씨도 그렇고 뭐 모든 분들이 대체로 다 미녀들과 결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그맨들은 일단 외모를 제일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개그맨들은 부족한 점을 채워야 저는 근데 부족한 게 남들은 보통 개그맨들 한 마이너스 50부터 시작하면 저는 이제 마이너스 200부터 시작하면 너무 많이 찾았죠. 그러니까 두 분이 만나신 건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응답, 그렇죠. 어떻게 배우자 기도에 대한 응답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저희 아내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아내가 진짜 배우자 기도를 진짜 했어요. 저는 이제 일찌감치 배우자 기도를 했죠. 네네. 대부분 이제 되게 조건이 몇 가지 있어요. 어떤 기도하셨어요? 저는 이제 쌍꺼풀 없는 눈에. 그게 배우자 기도 목록이 있었어요? 외모 기도를 할 때 쌍꺼풀 없는 일단 눈에 맞아요. 키 180 이상의 많고 듬직한 덩치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성시경 씨를 약간 그럼 나하고도 약간 겹치네. 성시경 씨 180 성시경을 떠올리면서 진짜 있고 그래서 나는 외모 안 봐요. 쌍꺼풀 없고 키가 왜 이렇게. 네네. 근데 정확히 응답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눈코입 같은 거. 디테일하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오지연만 아니면 돼요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두 분을 소개해 준 분이 기도 응답을 받고 두 분을 소개했다고 그래요. 어떤 분이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원 다니고 있는 시절에 저희 같은 과에 있는 언니가 같은 이제 그 선교단체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봤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손잡고 그 교회를 가는 앞모습 아니었어. 뒷모습을 봤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소개팅을 할 생각이 없냐고 처음에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저는 이제 180 넘냐 쌍꺼풀 없냐? 아니 그게 아니고 정확히 오지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지연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개그에 원래 관심이 없어서 그때 이제 집에 가서 인터넷을 해야지만 검색을 가능했던 시기예요. 그래서 그 시절에 집에 가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다. 이럴 때 어머나 이렇게 그래서 그러고서 TV 틀었는데 이분이 나오신 거예요. 비타민에. 너무 버릇없게 방송을 하시고 계시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고. 그때 이제 열정이 너무 넘치신 시기셔갖고 막 이게 막 그죠. 그때는 막 열정이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되게 약간 지적인 분을 되게 좋아해요. 성시경 알았어요. 성시경. 그래서 안 만난다고. 근데 제가 그 시즌에 그러니까 횟수로 4년 따져보니까 횟수로 4년 만 3년 정도 노데이팅을 보고 이제 배우자에 대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노데이팅이라는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기도만 하며 수절을 하고 있던 시절이어가지고 성녀처럼 살고. 그 전에는 근데 엄청 많은 소개팅이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소개팅도 없고 이제 막 너무 극기야 외로운 시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이제 제가 몇 번 더 이 언니한테 이제 얘기가 오면 제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또 언니가 그렇지 않아도 이제 연락 와서 만나보게 됐죠. 처음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소개하신 분이 뭐라고 하면서 소개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뭐 소개팅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저도 소개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개그맨들 진짜 유명했는데 진짜 유명했는데 아무도 소개팅을 안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정말 전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개팅 아무도 안 했는데 그 누나가 그러니까 그 누나가 저를 되게 잘 봤어요. 왜냐면 이제 신앙적으로 이제 누나가 이제 저를 봤기 때문에 또 이제 기독교 교회 다니는 이제 자매들이 참 좋은 게 사실 외모보다는 이제 내면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소개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소개팅을 갔죠. 근데 소개팅 하러 가는 날
그 전날 이렇게 얼굴 저는 사진도 못 봤거든요. 사진도 안 보여줬어요. 그때. 근데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왠지 저 느낌이 약간 배우자를 만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시즌이 어떤 시즌이었냐면 제가 이제 개콘을 저는 이제 뭐 병균 씨도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2002년도에 군대를 제대하자마자 5개월 만에 바로 개그맨이 됐거든요. 네. 한 번에 개그맨이 됐어요. 뭐 알잖아요. 몇 명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들어가자마자 합격했거든요. 그리고 합격하고 바로 한 3년 6개월 동안 개콘을 한 주도 안 쉬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보다 안 쉬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보통 이제 중간에 한 번 쉬고 다시 또 코너 짜서 들어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개그맨의 꿈을 사실 좀 미안한 건 뭐냐면 개그맨 보통 이렇게 후배들이랑 보면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꿈이어서 뭐 어렸을 때부터 뭐 하고 했는데 저는 사실 꿈이 아니라 그냥 우리 어머니가 보통 그 제대하고 이제 5개월 정도 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뭐 꿈을 꾸셨나 아니면 기도를 하셨나 그랬는데 개그맨 시험 한번 보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네,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원래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세라믹공학과 나왔어요. 명지대 공대에 세라믹공학과 나왔는데 아는 얘기인데 오래간만에 본인의 입으로 들으니까 재밌네요. 그래서 세라믹공학과 나왔는데 그래서 학교를 휴학을 하고 그냥 개그맨 시험 한번 보자 하고 시험을 봤는데 바로 한 번에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랑 막 저를 이렇게 같이 있던 뭐 변기수 형이나 뭐 윤택 그때 김재우 막 지금 유명한 사람 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떨어지고 저만 붙은 거예요. 한 번에. 그러고 나서 3개월 6개월 동안 한 번도 개콘을 안 쉬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이 갑자기 개그맨의 인생이 펼쳐진 거예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저는 잘 몰랐는데 다른 그 선배들도 그렇고 약간 저를 이렇게 실기 질투를 했던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걸 모르니까 왜냐면 저는 뭐 개그맨이면 당연히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연기도 하나도 안 배운 상태에서 개그맨이 되고 사실 민이라고의 그 코너도 보면 대사가 2줄밖에 없어요. 안녕 난 민이라고 해. 난 일본에서 윤사마라고 불려. 그거 한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막 이러니까 대사를 못 외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범규는 연기 잘하거든요. 저는 연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개콘 하면서 연기를 배웠어요. 2줄밖에 없었는데 왜 이렇게 기억에 각인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인이 너무 세니까. 근데 그렇게 하다가 3년 6개월 동안 개그를 하다가 처음으로 개콘을 쉬게 된 거예요. 쉬게 됐는데 그걸 못 견디겠는 거예요. 아니 이거 왜 쉬지? 왜냐면 나는 이제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을 막 걸어가다가 27과 28 이때쯤 갑자기 쉬게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너무 제가 뭔가 약간 공황 상태 비슷하게 와서 그때 당시 이제 미제이라는 공동체에 그 어떤 목사님이 철야 기도를 맨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제가 그 목사님 밑에 와서 계속 6개월 동안 철야 기도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6개월 만에 이제 뭔가 깨달음을 얻고 그런 시기에 우리 와이프랑 소개팅이 있고 다시 개콘을 복귀하게 되는 그 시기, 그 시즌에 우리 와이프를 만난 거예요.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그 언니 소개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만났더니?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만났는데 이분이 이제 연애 경험이 1도 없으신 분이셨던 거예요. 모태솔로? 한 번도. 만나. 그리고 여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데이트도. 근데 누가 아니 그 잠깐만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저도 이제 알고 지낸 세월이 있잖아요. 아니 정말로 딱 만나면 이 사람 정말 여자 한 번도 대면해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불안했어요. 정말요? 사람이. 그러니까 바지를 이렇게 앉아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걷어서 올려. 얘기하면서 계속 불안하니까요. 아니 모내기도. 뭐야? 왜 그래요? 원래 개그맨들이 나이트도 가는데 오지환 선배님은 그때마다 안 가셨다라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전 때문에.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그 이유는 다른 이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말 밥만 먹었어요 저는. 말도 안 하고? 말은 이분이 다 하시고. 혼자 말 다 하고? 듣기만 하시고. 밥만 먹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나 봐요. 밥맛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밥만 먹고 근데 밥을 먹고 나는데 교회를 가서 기도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같이 교회까지는 가주자. 그래서 교회 가서 처음 만나서 교회 가지요? 네.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아무 느낌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헤어지려고 했죠. 집에 다시 안 만나야겠다. 그렇죠. 정말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운전석에 앉아갖고 제가 이제 내리고 보조석쪽으로 이렇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나 한번 하고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악수 한번 하고 헤어지자. 그래, 그럼 마지막이니까 손이나 한번 잡아주자. 그래서 손을 딱 잡아줬더니 갑자기 내 마음이 느껴져 딱 했는데 그때 정말 불같은 성령이 뭐야
정말 여기서부터 정말 불같은 성령님이 갑자기 확 임하 진짜. 손을 잡지 말았어야지. 그러니까요. 이런 성령이 진짜 확 뭔가 느껴졌어요? 아니 정말로 정말 엄청나 뜨거운 성령님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성령세를 받는다는 그 느낌의 그 성령님이 진짜 그 순간 임하셨어요. 아니, 내 마음이 느껴져. 근데 그냥 다른 데 방송에 나왔을 때는 정말 전기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그 순간. 기계 방송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라고 순간.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느낌이에요? 그 상상을 못 하겠어요. 막 정말 나도... 전신이 다 뜨거워지는 그 느낌. 그러니까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느낌. 예, 그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성령세라는 그 느낌이 그때 정확히 났어. 그래서 와 집에 가면서 되게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성적으로는 아닌데. 네. 아니 뭐지 뭘까 진짜. 아니 너무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원래는 배우자 기도를 하기 전에 출애굽기 2장 그 모세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일강의 모세를 버렸을 때 이렇게 버린 게 아니라 엄마가 이렇게 보냈을 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나기 때문에 너희 배우자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해서 저한테 모세를 보내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2장 말씀 갖고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닉네임을 물었어요.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혹시 성경 네임을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이라는 거여서 정확히 아니잖아요. 정확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구나라고 했는데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럼 한두 번을 더 만나봐야겠다. 근데 나중에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그러니까 10년 정도 결혼하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제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딱 풀어주시면서 저를 모세처럼 불렀다는 걸 알았어요. 제 이름이 지헌이잖아요. 제가 알지자에 법헌자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법을 만든 사람이죠. 너희가 법을 아는 사람이라서 너가 하나님이 내가 저를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다는 얘기를 저한테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하나님이 모세처럼 사실 저는 성경 인물 되게 많이 있는데 사실 모세를 되게 싫어하거든요. 싫어할 건 뭐 있어요? 모세가 힘드니까 왜냐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왕도 되고 뭐 날라리 모세는 일단 막 출애굽하고 왕으로 살긴 했는데 막 출애굽하고 결국엔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고 막 되게 막 밑에 애들 막 다 사고 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 모세처럼 살기는 싫어라고. 사실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좋아해서 말씀 많이 읽는데 모세에 대한 말씀 거의 안 읽었어요. 근데 그 모세라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그래 내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날 지었구나. 근데 우리 와이프의 얘기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저랑 비슷한 모세의 나쁜 점이 저랑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좋은 점 말고 혈기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화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갑자기 막 지팡이 치고 막 이런 거 그런 모습이 저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모세처럼 지은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모세도 잘 살았잖아요. 막 이렇게 왕궁에 살고 저도 이제 외모는 이렇게 생겼지만 아시다시피 청담동에서 저는 되게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청담동 왕자예요. 진짜요? 저는 또 나중에 뭐 나오겠지만 그래서 왜 놀래? 청담동에 있으면 안 돼요? 놀래? 제가 태어난 곳이 청담동이에요. 진짜요? 네. 청담동이고 군대 갔을 때 뭐지 어디 경기도 서울 어디야 뭐지? 그게 아니라 제가 부산에 있는 해양대학교에 제가 그때 시험을 보러 갔는데 뭐 개그맨들 사람들 막 이렇게 있어가지고 혹시 그 충청도 이북에서 온 사람 손 들어보는데 제가 손을 들었는데 이거 약간 저보고 약간 강원도 사람이니 청담동이라는 게 좀 사람이 이해가 안 가나 봐요. 근데 약간 청담 초등학교 나왔어요? 아니 청담동에서 태어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학원 강사라서 1타 강사였어요. 국사.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완전 1타 강사라서 수희 네 맞아요. 거의 뭐 연예인보다 지금 저랑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초하이 클래스. 초하이 클래스 완전. 네, 집이 8채 있으셨대요. 별 걱정 없이 살. 와. 그리고 우리 외갓집은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한국 샤프전자 회장님이었어요. 네. 우리 외갓집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쪽도 되게 부유하고 우리 아버지 쪽도 부유하고. 그래서 첫 만남에 그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샤프전자 뭐 이런 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릴 때만? 그때 어릴 때만. 그때 내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러니까 그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나를 모세처럼 만드셨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이제 하게 된 거죠. 모세도 광야에서 살잖아요. 그럼 박상민 집사님은 이제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해서 뭔가 느낌이 왔고, 다들 오지현 씨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손 한번 잡자고 하신 거예요?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 와이프는 어떻게 했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손잡고, 그러니까 개그맨 장난도 잘 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느껴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재밌으라고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이 뭘 장난반, 한 건 아니죠? 장난반 진난반이 걸리면 좋은 약간 거고. 개그맨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느껴져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되게 느꼈나 봐요. 근데 저는
느꼈나 보였는데. 느낀 게 잘못된 거야? 느낀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 이상한 아니, 거 아니. 아닌데? 네. 성령을 느꼈나 네, 봐요. 성령을 느꼈나 봐요. 네. 이상한 느낌 주어를, 아니에요. 주어를.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만나기 전부터 이제 이 사람이 결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얼굴 보기도 전에. 근데 보기도 전에. 그게 왜 그랬냐면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네 배우자를 만날 거라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그 강력한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저한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확신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내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아내를 딱 만났는데 우리 아내가 이제 딱 보면은 외국인 한데 얼굴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를 만났는데 얼굴이 기억 안 나고 그러니까 이미지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참 되게 밝은 사람이고 근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개그맨들이 되게 밝을 것 같지만 안 그랬거든요. 예, 맞아요. 평소 생활하면 되게 우울한 적도 많고 내성적인 사람도 심한 많아요. 거인데 사실 그 개그맨들은 좀 밝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를 봤는데 너무 이제 기운이 밝고 항상 이렇게 웃고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나랑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전 들어서 전 당연히 결혼할 줄 알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그 성령의 강력한 그것만 없으면 아닌데 내가 나는 당연히 결혼을 한 것처럼 막 계속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어머 여기 뭐 아니 모태솔로였다면서요. 네, 그렇죠. 진짜 정말 만날수록 이상했었어요. 네. 근데 이미 뭐 성령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도 이제 한 달 동안 기도했죠. 완전 응답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너무 검증한 거 아니야? 정확히 말씀하실 때까지 한 달을 기도했어요. 네. 근데 응답이 와요? 네. 근데 왜냐면 그 전에 그 우리 아내의 주위에 그 남자들이 자기 배우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되게 많대요. 하나님께서 배우자라고 배우자니까 응답했다. 너를 배우자로 주셨다 이렇게. 네. 무슨 남자들 그런 분 많잖아요. 많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막 너의 배우자다 그러니까 제가 근데 얘기했으면 그게 귀에 들렸겠어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하게 와야지 이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혹시 내 마음이 느껴져 할 때도 내 마음이 느껴져? 이거 하시고 민이라고 표정하시고 멀쩡했어요. 멀쩡한 거죠? 저 멀쩡해요. 그거는 저의 일부분일 뿐이에요. 아니 근데 그렇게들 만나시고 결혼도 하시고 하실 때 사실 이제 지원 선배님 같은 경우가 MBC로 떠나실 때가 제일 기도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제가 그러니까 우리 아내 만나기 전에 6개월 동안 쉬었잖아요. 6개월 동안 제가 철학 기도를 매일 했잖아요. 그때 제가 함께 기도를 막 하는데 주님께서 이게 주신 마음이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직장을 잃은 기분 느낌이잖아요. 지금 개콘 쉬는 분들 다 그럴 텐데 직장을 잃은 기분이라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의 안정감이 무엇이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안정감이 돈이냐, 명예냐, 개그맨이란 타이틀이냐, 어떤 게 너한테 안정감을 주니? 근데 이 하나님의 음성이 저한테 너무 이제 확 다가왔어요. 난 네가 나만으로 안정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 그렇구나. 내가 뭔가 개그 콘서트가 나의 안정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랑 같이 하는 동료들이 안정감일 수도 있고 내가 돈을 버는 거 어떤 직업, 개그맨이라는 직업 이런 것들이 내 안정감일 수 있구나. 근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주님이 안정감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거든요. 주님 저는 주님만으로 안정감을 갖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때 주님이 그거에 대해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내를 만난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아내 만나고 나서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준영이 형하고 종철이 형하고 이제 MBC로 스카우트 됐잖아요. 되게 뭐 큰 금액을 갖고 스카우트 했어요. 사실 저는 오란 얘기는 안 했거든요. 안 가도 되는. 그래 안 가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왜 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돈도 많이 주지도 않았어요. 왜 간 거예요? 왜 따라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왠지 가라는 그런 뭔가 사인이라는 그런 마음이 계속 강력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가야겠다는 생각하고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준영이 형, 종철이 형 너무 좋아하죠. 왜냐면 같이 팀이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 저는 MBC, KBS에 더 있어서 해도 되는 상관없는데 그래서 MBC로 갔어요. 근데 저는 가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따라갔으니까 저는 무조건 잘 될 줄 알았어요. 박준영 씨도 너무 잘하고 준영이 잘못을 하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거기서 저는 MBC에서 개그를 저는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잘했는데 이상하게 시청률이 오를만 하면은 무슨 사건이 하나 터져가지고 방송을 쉬고 사실 개콘은 방송을 안 쉬었거든요. 근데 무슨 천안함 사건 터져가지고 막 2, 3주 쉬고 막 이래가지고 시청률이 그러니까 개그 프로가 그때 당시는 10%가 넘어가면 이제 그 탄력 받아서 계속 올라가거든요. 근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전 잘 될 줄 알고 갔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내랑 만나고 나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MBC에 가서 저는 결혼을 했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잘 될 줄 알았는데 계속 이제 어려워지는 시기가 이제 계속 오게 된 거죠, 개그로서. 네, 네. 근데 저는 그럴 줄 몰랐어요, 사실. 그렇겠죠, 그렇겠죠. 모세도 광야 나갈 때 그럴 줄 네, 몰랐을 그럼요. 거예요. 맞아요. 진짜 몰랐는데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저 혼자 나갔으면 아마 저는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그 모세에게도 10보라가 있듯이 우리 아내를 만나고 나서 근데 우리 아내는 왜 하필 그 시기에 내가 가야 되냐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우리 아내랑 같이 그 광야에 들어가는 시즌이 딱 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만난 지 2번째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 정신이 할 수 없었던 있었죠? 그냥 여자 처음 만나보니까 그냥 막 무조건 좋았던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반 협박이죠 사실.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무슨 제가 무슨 뭐 여자에 환장한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에요. 저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 이 제안에 뭔가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저는 이제 성경에서도 아담하고 하와 했을 때 아담이 먼저 알아보잖아요. 저는 근데 제 배우자라고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저는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아예 했어요. 연애 경험이 너무 없어갖고 막 그냥 아무 때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아무 때나 전화해갖고 싸우자 그러고 싸우자고? 누가 싸워야 된다 그러면 전화해서 싸우자 그러고 누가 지금부터 사귀는 거 해야 돼라고 얘기하면 갑자기 전화해서 사귀자 막 이러고 막 진짜 정신이 오락가락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 정말 되게 독특했어요. 이거 숙맥이라기보다 이거 정신이 그러니까 그때 예스데이팅이라는 결혼하면서 책을 보면서 책을 봤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를 네. 책에서 배우셨군요. 그러니까, 책 그대로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빨리 읽었거든요. 한 챕터 빨리 봤고 한 챕 더 빨리 보면 왜냐면 차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면 차문을 그날은 열어주면 차 열어주고 그다음에 책을 보면 다음 주엔 차문 안 열어주고 네. 답답했네. 아주 답답했어요. 책으로 연애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니 두 분 장모님은 그럼 뭐라 그러셨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본인 이야기 우리가 지금 계속 본인이야 들었는데 책에서 느꼈지만 장모님이 이거 너무 왕팬이시라고 네. 이거 장모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완전 이거 다 보세요. 100% 보실 거예요. 100%. 그래요. 네. 그럼 보시면 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요, 그냥 속상하실 우리 거예요. 장모님이 조금 외모 지상주의세요. 많이 혹시 장모님도 성시경 씨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 장모님 딱히 이렇게 원하시진 그런 건 외모에 대한 그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처음 그 만나러 갈 때 네. 얘기했어요. 처음에 이제 만나러 갔는데 네. 처음에 이제 데려다 주러 왔을 때 이제 파주. 가로등 밑에서 저희 신랑을 이제 처음 본 거예요. 가로등이 있고 밑에서 이렇게 서 있는. 나름 괜찮게 보이는 거예요. 실루엣이니까. 그치 가로등 밑에 있으니까 네. 그래서 또 괜찮다고 식사 한번 초대하라고 오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식사를 초대했는데 이제 밝은 형광등 밑에서 이제 저희 신랑을 보고 밥을 다 먹고 이제 가고 난 후에 엄마가 우셨어요. 그러고 이제 한 얘기 했어요. 평생 저 얼굴 보고 살 수 있겠냐. 어떻게 물어보면 아니 저 그 얘기를 다 해주셨어요 새벽에? 아니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 얘기했대. 그랬어. 나중에 얘기한 그러니까. 거죠.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지난 일이니까. 그리고 잠깐만 첫 번째 너 저 얼굴 평생 보고 살 수 있냐 네, 그리고. 그 엄청 웃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또 뭐라 그랬냐면 우리 아내가 저를 알지 못할 때 우리 아내가 그 교회에서 이제 무슨 뭐 활동 같은 걸 하고 있는데 그 교회 크리스마스 준비할 때 옆에 있던 친구가 네. 우리 아내가 같이 이제 TV 그러니까 어느 누구네 집에서 이제 같이 이렇게 TV를 보면서 이제 뭐 크리스마스 준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개콘이 했나 봐요. 빨간 내복 입고 막 네네. 내가 딱 혼자 보더니 쟤는 누구랑 결혼할까? 제가 그랬대요. 본인이 그러셨어요? 네, 제가 그랬대요. 이제 몰랐는데 나중에 결혼할 때 애들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네가 얘기해 기억하냐고. 어머. 근데 이거 다 개그에서 풀었거든요. MBC에서. 웃겼잖아요. 웃기죠. 네, 웃겼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뭐 다 하고. 근데 우리 아내가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그냥 뭐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뭐 주님이 좀 엮어주신 것 같긴 해요. 장모님은 지금 괜찮으세요? 네, 지금 엄청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잘생겼다고 그런 잘생겼다고는 안 하죠. 근데 여기는 잘생겼다는 얘기 절대 그러니까 14년 돼도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14년 돼도 아직도 그만 먹어라. 더 먹으면 안 된다. 더 먹으면 안 된다. 많이 먹으니까. 그 장모님 되게 웃기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방송에 나왔는데 뭐 이제 남편 이제 사위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저희 엄마가 사람은 포장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진짜 맞는 말씀이죠. 맞죠. 살아본 사람들은 알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작가가 두 분 인터뷰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찌릿함으로 두 분이 만난 것 같지만 어린 시절부터의 인터뷰를 쭉 해보니까 두 분이 어린 시절부터 동갑이죠, 두 분이? 네, 동갑이에요. 880, 빠른이라서 제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게
살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둘 다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되게 예배에 대한 엄청난 그 강한 마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이제 킹스키즈라고 해서 뭐 YMDTS 같은 거 훈련을 어렸을 때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행 다니고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천태혁 선교사님이라고 아시나요? 그 아주 먼 옛날 그거 하시던 분, 그분이 이제 예배 인도를 했었어요. 저 중학교 때. 그래서 예배에 대한 막 엄청난 마음이 막 강해서 막 예배를 너무 강하게 드려서 예배에 대한 그 열정이 굉장히 많고 근데 미제이라는 단체에서도 그랬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내도 어렸을 때 이제 저랑 비슷한 좀 삶을 살았더라고요. 저도 천씨. 같은 천씨. 네. 저 같이 제 이제 멘토 되는 어디냐면 전도사님 시골이었어요 완전.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님이셨어요. 저희가 어떤 시골이냐면 1시간 반에 버스가 한 대고 9시에 버스가 끊기는 오지예요. 어딘데요? 파주요. 파주인데? 지금 예전에는 옛날엔 정말 진짜 저희는 소 있었어요 집에 이렇게 집 마당에 이렇게 외양간에 소 있고 진짜 저희는 그랬는데 그때 거기 시골교회 부임한 천씨 전도사님 계셨는데 지금 청강 목사님. 네. 그때 전도사님 네, 그때 첫 부임을 하셔갖고 그때 저 정말 엄청난 그 동네에 모든 아이들이 교회를 다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굉장히 감성적이시고 되게 하셔갖고 제가 이제 한동안 교회를 조금 안 나아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의 그 약간 상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뭐 하고 그러니까 제가 진학하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좀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안 나가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열심히 알바를 토요일이고 일요일은 일부러 알바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교회 안 가려고. 네, 근데 아이들이 뭐 그때 저희는 또 시골이니까 돈을 벌어봐도 쓸 데도 없는 거 구멍고기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옷 예쁜 거 사 입고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이제 갔는데 그때 이제 천간호 목사님이 저희 교회 부임하신 거죠. 근데 정말 그때 제대하신 지 얼마 안 됐고 되게 좀 촌스럽게 오셨는데 진짜 너무 예배가 좋았어요. 청관호 목사님 그때 처음이었는데 정말 촌스럽게 생기셨는데 촌스러운 옷을 입고 했는데 그 가을이 되면 가을에 그 낙엽들을 다 산에는 낙엽을 바닥에 다 깔아주셨어요. 교육관에. 다 깔아서 이제 가을을 느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네, 그리고 그 위에서 저희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되게 비슷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예배에 대한 마음을 같이 가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내가 나는 예배 인도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들었대요. 그러니까 그때 청강 목사님 항상 기도해 주실 때마다 넌 달린 책 같은 예배 인도자가 될 거야라고 기도해 주셨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제가 예배 인도를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를 이제 그 목사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신학을 했죠. 예배 인도자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학부를 신학을 하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 좀 뭐가 힘들었어요? 시골이란 이유 때문에 힘든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어린 시절에 환경은 시골이니까 엄청 힘들었죠. 그러니까 그 외에 뭐 어떤 것들이 경제적으로도 이제 힘들고 아빠는 사업하시는데 저희 아빠가 너무 착하셨어요. 그래서 건설업을 하셨는데 건설을 하시면 돈을 못 받아오셨어요. 그래서 막 동물을 받아오셨어요. 동물이요? 네. 그러니까 건설 대금을 동물을 받아왔다고요? 빚을 받아와야 되는데 빚을 못 받으니까 사람들이 미안하니까 그냥 시베리안 허스키 주고 뭐 아니면 그때 진짜 저희 중학교 때 저희 집에 까만색 혓바닥까지 까만 차우차우가 2마리가 그때 당시에 차우차우 없잖아요. 빚으로 이제 차우차우를 2마리를 받아. 돈 받을 돈으로 개를 들어오신 거예요? 받을 돈을? 정말 안 키워본 개가 없어요. 희귀 개를 그러면 돈 대신 받았으니까 그걸 팔아야 돈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아빠 이제 키우시다가 얘네들이 짬 먹으니까 짬을 자꾸 먹으니까 그럼 애가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 이렇게. 그러면 불쌍하다고 다시 그 집 갖다 주고. 혀가 원래 보라색이었는데 까만색으로 변하고 아니 원래 까만색이지. 그 털이 막 변하고 털이 막 보라색이 되니까 불쌍하다고 아빠가 다시 그 집 갖다 주고.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저는 되게 어렵게 살게 생겼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부유했고 우리 아내는 되게 어려운 상황을 전혀 이렇게 매치가 아예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랬어요. 그런 것만 봐도 좀 이렇게 저는 또 도시 살았고 완전 도시 살았고 여기는 또 완전 시골. 도시 남자.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안에서 도시 남자 시골 여자라고 하거든요. 저희 남동생은 진짜 학교 가기 전에 농사짓 학교 갔어요. 야 정말. 저는 스키장 다녔고요. 중학교 때 스키장 다녔고. 원래 미녀 야수도 야수가 성에 살거든. 그러네요. 야 진짜 맞다. 야 너 정확하다. 그렇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자랐을 때 그 낮아진 자존감
네. 어떻게 보면 예배로 좀 회복이 됐던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실패도 많고 저는 삶에서 진짜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는데 목사님 오시고 거기서 예배로 굉장히 많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하고 다시 만나는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신학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꿈에 대해서 찾아가고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에 대해서 찾아가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이런 상황이었고 저는 이제 부유하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예수 안 믿고 어머니는 믿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버지랑 이제 어머니랑 사이가 너무 안 좋으셔서 굉장히 많이 싸우셨어요. 저희는 되게 많이 싸우시고 저희 아버지가 또 일타 강사시다 보니까 너무 이제 바쁘시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거의 뭐 365일 중에 한 뭐 50일,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와서 이제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뭐 밤새도록 뭐 강의하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새벽 강의하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바쁘시니까 집에 들어올 그게 없는 거예요. 또 아버지 술 좋아하시니까 중간에 술 드시고 그냥 주무시고 학원 뭐 거기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시고 뭐 이렇게 하니까 거의 아버지랑 관계가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랑 많이 싸우시고 어머니도 이제 귀한 부잣집 딸내미인데 또 아버지랑 또 그런 관계니까 막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돈 많은 거 솔직히 소용없다. 진짜 돈 많은 거 그런 거 이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 가정이 행복한 게 진짜 행복한 거다. 이 부부 사이 좋고 나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어려서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선교사님들 봤는데 선교사님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 가난한 선교사가 오히려 더 행복하겠다 부자보다. 지금 그 기도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돌아보면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 어려워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걸 알았는데 진짜 어려움을 몰랐을 때는 아 저게 행복한 거야. 근데 그걸 내가 보면서 아 근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물론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다 이유가 있으시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나는 그냥 되게 행복한 가정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네. 있으면 있는 대로 또 어려움이 있고 없으면 그럼요. 없는 대로 또 저희는 갈비팜이 있고. 부부관계는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 좋죠. 좋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어려운데 부부관계가 안 좋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사이가 너무 좋으세요. 착하시잖아요. 아버님이 동물로 받아오신대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안 내시잖아. 맞아요. 아버님 진짜 그렇잖아요. 착하셨어요. 예. 아유. 그럼 그 후에 그 아버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좀? 저는 그래서 사실 제 고3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그 이혼을 하셨어요. 고3 때. 그러니까 고3 때 이혼하셨으니까 저도 이제 마음이 되게 힘들었죠. 왜냐면 고3 때 공부 한참 해야 되는 시기인데 힘든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랑 잠깐 있다가 이제 시험을 봤는데 이제 시험을 못 봤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솔직히 이제 일타 강사시니까 얼마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에 대해서 기대도 안 했어요. 왜냐면 얘는 공부 안 하려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버지랑 같이 둘이 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을 나와서 어머니랑 같이 살게 됐어요. 20살 때. 그러고 나서 한 8년 정도를 아버지를 안 봤어요, 제가. 아버지랑 좀 이렇게 사이가 좀 틀어져서 8년 정도 안 보고 군대 제대하고도 개그맨 되고 좀 유명해지고 나서 우리 아내를 만나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친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시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KBS에 전화를 해서 이제 제 이름을 해서 내가 오전 아빠인데 한번 연락을 좀 닿게 해달라.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할머니 돌아가시려고 한다. 네가라도 손주기 때문에 네가 한번 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할머니 그 병원에 누워 계실 때 이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 손 잡아드리고 얘기하면서 아빠하고 이제 관계를 그때부터 이제 다시 트기 시작했죠. 근데 아빠도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안 봤으니까 이제 아들에 대해서 좀 그 애틋한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아버지를 만났고, 근데 그 만나는 시즌이랑 우리 아내를 만나는 시즌이랑 좀 비슷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아버지랑 관계가 좀 더 좋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또 아내 며느리를 만나니까 또 며느리들을 또 사랑하잖아요. 또 시아버지가.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아버지랑 관계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버지랑 또 다시 좋아서 솔직히 우리 아내가 들어오고 나서 저도 이제 아버지랑 관계도 더 좋아지고 저는 되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뭐 보면은 계속 이 배우자로 예비하신 사건이 좀 약간 비슷하게 이렇게 간다고 하시는데 그럼 중고등학교 때 우리 오지연 집사님은 어떠셨는지?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롯데신앙원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새벽기도 가면서 거기서 이제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중학교 때 새벽기도 가면서요? 중학교 때 이제 새벽기도를 왜 가냐면 신실했어요. 신실하시다.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신실. 오히려 저는 중고등학교 되게 신실했던 게 중학교 때 이제 새벽기도 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때 당시 이제
기도 모임 회장을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학교 기도 모임 회장을 하면서 또 교회 회장도 하면서 그러니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1시간 전에 그 교회에 가서 예배인 그 기도 모임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학교를 항상 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고 이제 킹스키즈라는 걸 하면서 방학 때는 이제 전도행 다니고 이러니까 막 되게 뜨거웠어요 그때. 그래서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또 감사한 건지 감사하지 않은 건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사실 저에 대해서 기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누나는 공부를 잘하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할 것 같지 않으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냥 너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괜찮다. 편안하게 살아라. 물론 사랑은 하지만 편안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니까 저는 맨날 예배 다니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제 저는 깊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중고등 시간에 교회 열심히 다니면 보통 교회 누나나 뭐 교회 또 자매 이렇게 싹 눈에 들어오기도 하는데 뭐 그런 적 없어요?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주님하고 멀어지잖아요. 온전히 주님만 아니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님하고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기댈 데가 없었어요.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이게 웃기라고 한 얘기인데 그냥 진지하게 받아들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을 너무 깊이 만난 게 그때 저도 이제 가정에 대한 상처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치유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전도행 다니고 막 이러면서 되게 깊어지는 시즌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제 어려움들을 사실 신앙으로 많이 이겨냈죠. 또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공통점을 주신 것이 이제 말씀이라고 그래요. 두 분에게 어떤 말씀을 또 주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도했을 당시에 제가 그러니까 되게 뭐 아시는 분 저는 되게 눈물이 많아요. 되게 많이 울고 원래 잘 웃는 사람이 눈물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6개월 동안 그때 철학기도 했던 그 시기에 제가 이렇게 환상 비슷한 걸 좀 봤는데 그때 당시에 어떤 환상을 봤냐면 그러니까 천국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되게 천국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이게 양쪽에 이렇게 나무 같은 큰 나무가 사과나무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옆에 나무가 풍성하게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잎이 엄청 많은데 잎이 다 황금잎이었어요. 황금잎. 잎이 황금잎이 있었는데 황금잎을 보고 이게 하나님 이게 뭐죠?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이 대답한 게 이 이파리 한 마리 하나하나는 다 너의 눈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두 그루인 이유는 한 나무는 너의 배우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 말씀을 저한테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살 것이다. 근데 이 이파리는 너의 눈물의 기도, 네가 눈물로 흘렸던 그런 기도들이고 그 이파리가 다 떨어질 때쯤 너의 열매가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도 똑같은 얘기를. 저는 뭐 환상을 받은 건 아니고 원래 모태 말씀이 그거였었어요. 만나기 전에 하나님 저한테 주셨던 말씀. 그래서 저한테 예레미야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기쁨으로 그 다음에 정말 둘이 같은 말씀을 주셨네요. 네, 엄청 울었어요. 결혼하고. 눈물로 씨를 뿌린 자. 네, 정말요. 결혼하고 나서 알 거예요? 이렇게 서로에 대해서? 네, 그 전에 각자 갖고 있었던 말씀이었는데 이제 만나서 알게 된 거죠. 저희 지금 담임 목사님도 되게 많이 잘 웃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솔직히 부부로 싸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안 싸우는 어떤 부분이 뭐냐면 상대방으로의 서로 이렇게 추구하는 방향이 되게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진짜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서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어떤 어려움이 진짜 있었을 때 어디로 먼저 찾아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이제 교회로 달려가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두 분이 이제 만나셔서 결혼까지 했으니까 결혼한 후에도 두 분이 정말 신앙생활이 아주 불꽃이 튀었겠네요. 저희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진짜 예배만 다녔어요. 네. 둘이 예배만 계속 예배만 심하게 예배만 뛰어다니고. 심하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배가 그러니까 막달까지 복대 차고 예배 때 뛰었어요. 예배 인도자였으니까 또. 다른 죄송한데 두 분 다른 취미 생활 이런 건 안 해요? 뭐 근데 취미도 있죠. 있긴 있는데 이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그게 진짜 심해요. 저는 진짜 예배인도 안 하는데 너무 그게 크니까 같이 예배만.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상태가 조금 안 좋은 애들이 유튜브 갔더니 빨리 예배 음악 틀어 엄마. 화나고 아이들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막 약간 감정이 이게 고조되거나 이렇게 디프레스 된다 싶으면 엄마 빨리 예배하자. 어머 예배하자 그래요? 아니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찬양하고 이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회복하는 걸 애들도 이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아는 거죠. 원띵이라고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예배드리는 24시간 8시간 풀로 예배드리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막 그 8시간 동안 예배드리고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예배드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뭐 간식 먹고 하면 또 예배드리고. 그러니까 저는
물론 개그맨끼리 있으면 재밌잖아요. 너무 웃기고 막 얼마나 웃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그런 기쁨보다 예배의 기쁨이 저는 더 큰 사람이라서 근데 그거에 대한 공감대가 너무 강하니까 결국 이제 둘이서 같이 좀 예배 선택한 교회가 어떠냐면 24시간 기도 예배하는 교회.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24시간 예배하는 교회가 있어요? 365일 24시간. 365일 24시간? 365 이 사람에서 365일 예배하는 그런.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들 교대로 계속. 그건 아니고. 어떻게? 거기 안에 스태프들이 이제 교대로 돌아가서 2시간씩 예배를 돌리는. 2시간씩 돌아간다고? 그게 가능해요? 네, 가능하더라고요. 네, 가능해요. 그래서 그 예배에 저희가 예배에 너무 미쳐가지고 그런 예배. 그 교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뭐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교회 이름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근데 그 교회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네. 있어요? 24시간 예배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당연히 저희들 예배에 미친 사람들이니까 네, 거기 갔어요. 당연히 거기 갔죠. 근데 갔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에 9시에 출근. 아침에 이제 7시 반에 저희 집이 나와. 일산이었어요. 네. 거기는 강남이었어요. 네. 7시 반에 애들 3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9시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9시부터 이제 유치원이 있는데 그 유치원에 우리 애들을 두 명을 보내고 한 명 애기를 데리고 24시간 예배가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애들 학교 끝날 때까지. 학교 끝날 때까지. 네. 그러면 이제 4시 반 이렇게 그럼 근데 끝나요. 그 사이에 이제 제가 일이 있으면 중간에 거기서 일 갔다 오고 라디오 있으면 라디오 갔다 오고 하면서 4시 반 정도에 끝나요. 4시 반 정도 끝나면 예를 들면 금요일이면 금요 철화도 있잖아요. 그럼 4시 반에 끝나면 기다렸다가 밥 먹고 9시 정도에 금철을 해요. 금철을 하면 한 10시 정도 12시에 끝나잖아요. 12시 끝나면 그때 1시부터 3시까지가 저희 타임이었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그러니까 그 일반 교인들도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2시간 타임이 있으면 우리 아내가 이제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1시까지 기다렸다가 애들을 거기 그 사무실에 재우고 1시부터 3시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침 7시 반에 나와서 새벽 3시까지 이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이제 집에 오면 4시. 그리고 이제 토요일 하루 쉬고 뭐 이렇게 예배를 거기 그렇게 한 1, 2년을 이상한 데는 아니죠? 이상한 데 아니죠. 그만큼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돈이 없어서 못 받잖아요. 저희가 그때 미쳐 있었어요, 진짜. 예배 미쳤었어요. 네. 그래도 갈급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이게 갈급하고. 하면 할수록 더 막 이걸 저희가 맛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예배를 그렇게 한 2년을 살았어요, 제가. 2, 3년 정도 살면서. 2, 3년을? 네, 2년 정도를 살면서 이제 말씀도 거의 보고. 그러니까 사실 범균이도 알다시피 오지원 선배 뭐해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개그맨들이랑 관계를 거의 안 하고 저는 거의 예배에 완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만나죠. 네, 거의 안 만날 시간이 없죠. 거기도 예배 드려야 되고 중간에 또 일 있으면 일 나가야 되고 또 애들 같이 보고. 그렇죠. 그렇게 예배 계속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너무 이상한 건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갈급한 거예요. 더 갈급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지?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그때 말씀도 많이 받겠죠. 말씀도 엄청 많이 했는데 사도행전 말씀 중에서 그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는 그 장면이 있어요. 네.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아. 그렇죠. 근데 고넬료가 그때 고넬료를 찾아가는데 베드로가 어떤 환상을 하나 보는데 어떤 환상을 보냐면 그 하늘에서 뭔가 이렇게 바구니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무슨 뭐 비닐 없는 부정한 음식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이제 유대인이니까 아니 부정한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저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한 걸 왜 너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냐? 그 얘기를 하면서 잡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너가 24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너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맨날 하다 보니까 다른 크리스찬들이 판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말씀 계속 보고 맨날 그러니까 야 나만큼 홀리한 사람이 어딨어? 너 니네 예배 드린 거 이게 사람이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너무 교만해진 거예요. 제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바리새인들을 왜 예수님께서 미워했는지 아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지만 결국에는 걔 안에 하트가 없었던 거다.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하잖아요. 수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이 율법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1번은 되는데 1번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되는데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많이 하면은 나의 죄가 없어질 줄 알았던 어떤 저의 마음이 더 죄인이죠. 그러니까 더 죄인인 걸 하나님께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사실 그러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죄는 짓지만 주님 앞에서 내가 주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저도 막 아마 범교회도 알 거예요. 지금 막 다른 크리스천들 되게 판단하고 막 그랬어요. 아, 쟤는 뭐 저렇게 믿으면서 주려고 야, 너 목사님 아들이면 저렇게 믿어. 막 판단하고 막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아들이면 저렇게 믿어. 그럴 수 있죠. 이런 저 따위 맞아, 저 따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무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시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쫙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뭐 모든 사도 중에 가장 큰 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말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괴수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감히 그러니까 이게 참 기독교라는 게 굉장히 역설적인 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는 거는 진짜 죄를 깨달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는 감히 그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어떤 하나님의 영적인 깊이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걸 이제 좀 알게 된 거죠.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지금 대충 믿어요. 이거 좀 대충 믿어요. 그래서 소용없구나. 술도 마시고 이런 식으로 이 얘기가 인생이 편식 좀 되겠네요, 인생이. 아니, 술을 안 마셔요. 술을 안 마시는데 그래서 좀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알면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크리스찬이 되면 안 해야 될 게 막 보여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는 막 기쁨으로 믿지만 나중에는 막 이것도 안 해야 되고 저것도 안 해야 되고 거기에 막 사실 율법 하나하나 매이기 시작하면 그렇죠. 기독교인으로서 솔직히 개그맨도 못해요. 그거 아시죠? 개그맨들이 하나님 믿고 나면 되게 구려져요. 이게 뭐냐면 감각이 떨어져요. 왜냐면 뭔가 이 율법이나 이런 것들에 갇혀가지고 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근데 하나님 믿으면 자유로운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믿으면 자유롭지 않고 오히려 사람이 부담스러워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깨고 싶었는데 저도 예수님 믿을수록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정말 잘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진짜 정말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 중간을 잘 타야. 근데 동시에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같이 막 그때 요거 말씀 드렸을 때가 저희가 거의 한 달 동안 하나님 잠을 안 재우시고 밤마다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동시에 계속 받았어요. 저희가. 둘이 같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좀 자유로워졌죠. 근데 사실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거를 선을 되게 잘 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이렇게 하다니까 또 루즈해지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요즘에 되게 많이 읽거든요. 말씀이라도 좀 많이 읽자가지고. 말씀이라도 많이 읽자. 네, 맞아요. 말씀 안 읽으면 뭐 요즘 사실 다 상황이 어차피 교회를 출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그러니까 이 비대면 예배하면서 정말 맞아요. 많이 루즈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저는 그래서 이 새롭게 와서 녹화를 거의 예배 보러 온다고 생각하고 오시기 때문에 뭐 하루에 많은 녹화를 해도 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것도 맞아요. 전 여기서 채우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죠. 요즘 사실 많은 분들이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되나? 그러니까 사실 너무 감사한 게 그 시즌에 제가 열심히 예배 드렸던 게 제 인생에 너무너무 많이 도움이 됐어요. 믿음의 초석이 된 거예요. 왜냐면 그게 제가 그냥 루즈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물론 그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근데 제 삶을 정리하는 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즌. 그럼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다 좋은데 이제 부부간에도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두 분은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서 되게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예배만 다니고 이러니까 뭐 사실 저는 그게 참 돈에 관심이 없었어요. 돈에 아예 관심이 없고. 이게 종교적으로 계속 강해지다 보니까 뭐 CF가 들어도 뭐 안쪽 이게 한 끗 차이인데 너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게 약간 좀 대부업체 이런 거는 대부업체 안 내고 돈을 어마무지하게 주는데도 할 수 없고 게임 광고도 못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게임 광고 정도는 지금은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그때는 게임 광고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한 거야. 정우성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게 막 율법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뭐가 들어와도 근데 사실 대법원처럼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잘 기준을 세워서 하면 되는데 정말 어려운 시즌인데 대법원처 광고가 들어서 아 이건 못하는데 그거 안 하고 버티는 거야. 버티다 보니까 막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우리 아내가 그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그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아내가 그냥 잘 버티고 그러니까 잘 살아줬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내분은 일하셨죠? 일 안 했어요. 저는 뭐 정신병동 상담 같은 거. 그거는 큰 애가 들어서부터 이제 그만. 얼마 안 됐어요? 네. 일이 없었어요. 일 없이 저희 그냥 같이 버텼죠. 계속 예배만 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뭐 간간히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진짜 엄청 은혜로 살았거든요. 그리고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저희는 정말 풍족하게. 네네. 저는 엄청 풍족하게 살았어요. 저희 신랑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되게 풍족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저는 너무 네네네. 힘들었는데 우리 아내는 괜찮아 나. 네, 남편이 어쨌든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건 아니잖아. 출연료로. 걔 대신 돈을 가져오니까. 근데 얘기를 하는 게 그때 당시 이제 모세도 이제 광야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까마귀와 뭘 통하여서 이제 먹을 걸 물어주세요. 근데 그러듯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공급을 해주셨어요. 근데 둘이서 막 얘기하면서 야 까마귀가 주는 것도 좋은데 까마귀가 주는 먹을 거는 다 이제 침 묻은 거. 침 묻은 거 주고. 저희가 막 그래서 걔가 물고 와봤자 얼마나 거 물고 왔겠어. 요만한 거 물고 와서 침 묻은 거 내려주는데. 근데 진짜 어쨌든 근데 은혜가 있어서 그때 당시를 계속 버텼어요. 근데 잘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래서 오히려 어려운 시즌에 다른 사람들은 되게 어렵다고 했을 때 저희는 오히려 괜찮았어요. 왜냐면 우리는 원래 이 내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지금 되게 어려운 시즌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잘 버티고 이제 가게. 저희는 지금 오히려 하나님께서 회복의 시즌을 올해 선포를 하셔갖고 저희는 지금 회복의 시즌을 걷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사실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 얘기를 듣니까 그리고 지금 오지원 씨 얘기만 하면 성경에 바로바로 비유가 되니까 할 게 없어서 말씀만 막아요. 할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바리새인이 된 이유가 있어요. 말씀을 계속 하니까 보니까 말씀을 계속 보고 막 저희 하고. 지금 애들하고도 말씀으로 싸요. 만약에 애들 이 바보야 너 나가라 하는 자는 성경에 어디가 어떻게 된다 했지 막 그런 거. 애들도 계속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 되게 독특한 우리 그거 있잖아요. 금도끼 은도끼 있잖아요. 그런 것도 성경에 있는 거 아세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뭐 있겠죠. 그런 되게 독특한 말씀이 많은데 하나님이 저희 가정에 또 요즘에 주신 말씀이 뭐였냐면 신명기 8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에게 왕벌을 보내. 너희가 왕벌을 보내니 왕벌을 보내는 이유는 이 왕벌이 성령님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경제적 시즌 어려운 시즌을 이제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시키시다면서 주신 말씀이 왕벌을 내야 될 말씀이거든요. 왕벌을 보내는 이유는 너희가 만약에 왕벌을 보내서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가나안의 모든 이방 민족을 다 없앤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방민을 없애는 이유는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없애지 않으면 너희가 들짐승들한테 해함을 당할까 두렵다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희의 경제적 회복을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힘이 생기면 그 힘에 너희가 어느 정도 힘이 생기면 또 정제적인 좀 불을 부어주고 힘이 또 생기면 정제적인 불을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사실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내 이런 꿈을 꿨어 저런 꿈을 꿨어 사실 그것도 물론 맞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말씀으로 확신을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갖고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1년 1년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일반 사람과 다르게 또 얼굴이 알려진 분이고 또 부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선을 받다 보면 보여지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실제 필요한 뭐 돈도 있지만 남들이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입고 무슨 차를 타고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또 이미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상처받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하나님이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부분에서 많이 낮춘 게 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 시즌에 하나님이 저를 차를 바꿔야 되는 그런 시즌이었어요. 근데 이사를 가고 차를 바꿔야 되는 시즌인데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차를 사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하여튼 뭐 1,000만 원 안 되게 중고차 이제 저희 애들이 3명이니까 10만 된 그 차를 샀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중고차니까 조금 타다가 이제 바꾸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그 차를 샀는데 그 차를 정말 27만 될 때까지 계속 타고 다닌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희가 이제 지금 사는 데가 그 과천이에요. 과천이면 좀 이제
부유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는 집이 되게 큰 집이 아니야. 작은 집이에요. 작은 빌라에서 같은 데 사는데 다 부잣집에 사는데 연예인인데 저는 외제차를 한 번도 산 적이 없거든요. 사실 이 연예인들이 개그맨들이 알다시피 이제 처음에 신인 개그맨에서 잘 되고 나면 첫 번째 하는 게 외제차 사는 거. 외제차 사는 게 왜냐면 그거를 이제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근데 저는 또 손가락질 받아서 그래요. 무시당할까봐 손가락질 받아서. 근데 그걸 딱 샀는데 뭐 외제차 사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걸 딱 타고 다니는데 어디 그러니까 애들 유치원을 가면은 다 막 비싼 차들 다 있는 거예요. 수입차들이. 그러니까 저는 딱 가면은 발레 파킹도 안 해줘요. 차가 너무 더럽고 막. 구경 나중에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 차를 그러니까 둘이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좋은 차를 주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성급해 가서 실수를 한 케이스예요. 이 차가. 그러니까 두 번째 실수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27만이 될 때까지 저희 끝까지 버티는 나중에는 심지어 유리창이 깨졌어요. 쫙쫙쫙 나가는 거예요. 유리창이. 그러니까 앞에 완전 나가는 건 아니고. 유리창이 이렇게 쫙쫙 나가고 뭐 심지어 가다가 차가 쓰는데도 버티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이 아직 말씀을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차를 바꿨어요. 이 차를 하나님 말씀하실 때까지 바꾸지 말자.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는. 이게 그러니까 차 바꾸는 거나 어떤 그런 거였을 때 제가 이제 하나님은 항상 저한테 이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려라. 근데 모세의 삶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리게 하잖아요. 그 공항에 나갈 때까지. 그럼 무슨 일만 생기면 다 모세랑 거기서 참여해요. 네, 맞아요. 저희는 14년을 기다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다리는 연습을 되게 제가 성격이 굉장히 성격이 너무 급하니까. 진짜 급하고 말도 빠르잖아요. 네, 말도 빠르고.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똑똑해서 턱에 숨이 끝까지 찰 때까지 기다리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없어서 더 이상 이제는 이럴 때 하나님 그때까지 완전히 진을 다 빼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 온유한 자는 그 말씀 있잖아요. 온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온유가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그 히브리어의 그 원뜻이 뭐냐면 그 굉장히 훈련이 잘 된 말이 전쟁 나가기 직전의 말이 그 출발하기 직전의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엄청 많은데 훈련이 잘 된 말이 딱 이렇게 서 있는 상태를 온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유가 그냥 기운 없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에너지는 정말 많은데 딱 하나님께서 스톱할 때 딱 스톱하는 상태를 출격 바로 직전. 그게 온유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저보고 이제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는 누가 봐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예언적 메시지. 멀리를 바라보고 너무 저는 화도 잘 내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그것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를 탁 스톱시키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기다려라. 기다리는 게 너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막 이거 해 그럼 열심히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데 제일 힘든 건 하나님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려. 에너지를 여기에 제일 많이 써. 근데 이 기다리는데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지를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마 봉균 씨도 알 거예요. 개그맨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가 제일 힘들어요. 어렵죠. 차라리 그냥 뭐 해 하면은 그냥 죽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예배만 드려. 그러니까 사실 그 시간도 아마 그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어려운. 그래도 남편분 입장에서 그런데 아내는 또 이제 경제적인 건 현실이거든요. 아이들을 뭐 교육해야 하고 남들이 하는 만큼 또 해줘야 하고 또 그때가 되면 뭐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아내분 입장에서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하나님이 정말 아이들을 셋을 주셨잖아요. 근데 정말 아이들에 맞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시에 때에 다 필요한 교육할 걸. 수 있게 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저 하나님도 약간 치사하다고 한 적도 있었거든요. 정말 주시는데 침 묻은 정말 까마귀 그렇게 정말 이게 턱에 찰 때까지 치사하게 주실 때가 있어서 진짜 치사하다고 막 운 적도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치사받을 똥 받을. 그래도 나도 좀 교만하게 하고 저도 막 거드름도 좀 피우고 싶고 정말 이게 안 낮추시면서 신명기 8장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만나 매출하기 주신 거 8장 16절에 너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주신 거 너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시려고 저희한테 그 말씀을 주셔서
올해 저희가 그 말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겸손케 하시려고 그게 아니었으면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나님 저희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아이들 정말 좋은 학교 다니고 있고요. 예. 정말 교육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주님께서 진짜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진짜 해주시고 계세요. 요즘 또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뭐 두 분뿐만 아니라 맞아요. 전체적으로 다 지금 어려운 네, 가운데 맞아요. 있는데 요즘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근데 요즘에는 참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한 시즌인 것 같아요. 우리 아내랑 저랑. 근데 사실 요즘에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저희 뭐 유튜브에서도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네. 요즘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부부들이 이렇게 상담 비슷하게 많이 와요, 저희 집에. 그러니까 부부끼리 이제 같이 이제 어렵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근데 저는 항상 그 얘기하거든요. 저보다 우리 아내가 훨씬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부부들이 이렇게 와서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어떻게 할 수 있었고 근데 사실 딱 우리의 삶을 보면은 사실 남편이 그렇게 잘하지 않고 요즘에 남편들 되게 잘하잖아요. 근데 그런 남편에 비하면 저는 정말 못하는데 근데 우리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번 듣으면서 저희 가정에 되게 많이 사람들이 놀러 와요. 그래요. 가정이 요즘에 회복되는 깨진 가정이 굉장히 많은데 많죠. 그런 가정들을 좀 이렇게 품으려고 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렇게 조금 이렇게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네. 앞으로 또 어떤 비전을 같이 품고 계세요? 비전? 비전이요? 사실 모르겠어요. 저희 진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답이죠. 네, 저희 진짜 그래요. 네, 그렇게 살고. 솔직히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어른인 게 너무 신기하다고. 우리가 누구의 엄마 아빠고 어른인 게 저희 진짜 하나님 아니시면 진짜 어떻게 보면 밥도 못 얻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진짜. 왜냐면 둘 다 너무 그 뭐라 그럴까. 무계획적이죠. 네. 둘 다 성향도 ENFP라서. 예. 둘 다 그래서 진짜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저희를 시대로 때마다 정말 주위에 사람들 붙이시고 함께 해주시고 해갖고 저희가 진짜 이만큼 살 수 있었던 거. 그래서 앞으로도 솔직히 특별한 계획은 없죠? 없어요. 저희는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아니에요. 네. 근데 사실 무계획이 최고의 그게 정답입니다. 계획이고. 내일 일은 남 몰라요가 네. 정답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뭔가 계획을 너무 안 세워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런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면 그러니까 뭐 에베네셀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네네. 그러니까 인도하신 주님을 보시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인생이고 내가 만약에 계획했다면 이렇게 살았을까? 사실 이렇게 안 살았고 그리고 저도 사실 뭐 범균 씨도 알겠지만 옛날이었으면 성격도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낮아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러니까 물론 뭐 나쁜 성격이다 이건 아니지만 뭔가 이렇게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겸손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게끔 하나님 만드셔서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정말 죄인인데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만들어서 근데 나를 겸손케 한 거는 너에게 복 주기 위함이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겸손한 거는 네가 겸손해야 네가 살아갈 수 있어. 근데 저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야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신앙이 이 정도 되는 거지. 근데 예수님 지금 믿어가지고 뭐 되겠니? 이런 마음이 솔직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먼저 불렀구나.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뭐 지금 불러서 내가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불러서 나가 이렇게 아니면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정말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말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내 같은 사람을 저한테 주신 이유도 내가 너무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저를 보호하려고 우리 아내를 이렇게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분은 어떠세요? 아내분은 왜 저 사람을 배우자로 줬는지를 이제 확실하게 깨달으신 바가 있어요? 깎으시려고? 그러니까 왜 옥동자도 있고 박준영도 있고 한데 왜 오지연을 주셨을까 뭐 이런 거죠. 아니 되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너무 거칠어서 그동안 진짜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고 보니까 이 안에 너무 신실함이 있고 순수한 사람인데 이 안에 거칠은 것들이 이 사람으로 하고 그러니까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이제 바보 온다를 키운다 생각하고 예의도 가르치고 차우차우 생각나네요. 정말 원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만큼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에 만약 그 시즌에 만약에 제가
그냥 어려운 시즌을 들어간 게 아니라 잘 됐으면요. 예. 정말 아마 네. 사건 하나 터지고 정말 사건 하나 터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무슨 뭐 술 먹고 뭐 그러진 않겠지만 뭐 갑자기 욱해가지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주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낮추시면서 우리 아내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게 하시고 어렸을 때 배워야 돼. 어렸을 때 배워야 되는데 우리 아내를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또 정말 한 쌍의 원앙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우리 수 씨도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전 4년 됐어요. 4년 됐어요. 네. 이 부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아마 지금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지금 경제적으로 지금도 확실히 막 좋아지신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무 부러운 부부가 많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합일되기가 쉽지가 어제도 않고 싸웠는데. 그거면 그래도 둘이 계속 눈 보면 계속 웃어요. 그리고 어제도 싸웠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얘기를 싸우는 다시 게 해야 보통 되나? 사람들하고 좀 다를 수도 있죠. 네, 아니 기도를 풀잖아요. 예. 아니 사실 기도를 풀진 않아요. 네. 그냥 대화를 많이 하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너무 서로 재밌어하면서 이 뭐라고 그러죠? 합이 너무 잘 맞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좀 알맹이가 정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나는 부부고 부러운 부부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돈 좀 벌라고요. 돈 좀 벌게 좀 도와주세요. 꽃보다 미니 오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네? 이제 좀 벌어야 돼. 왜 너무 안 벌었어. 너무 예배만 했어. 하나님 예배를 그만 드리네. 네. 너무 이제 예배 벌어야 돼. 주님. 아, 24시간 360일 예배 보는 데가 이제는 좀 벌어야 하기 때문에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꽃보다 미니 오빠. 요거 한 두세 번 얘기해야 돼요. 범규 씨도 같은 마음이죠? 저는 그것보다도 이렇게 주님한테 주세요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 네, 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진짜 저는 정말 오랫동안 뵀던 네네. 선배님이시고 그 다음에 오지환 선배의 최고의 개그맨으로서의 정점대의 모습도 봤고 네네. 이렇게 봤는데 그때 얼굴보다 지금의 얼굴이 훨씬 보기 좋고 눈이 이렇게 내려왔죠. 원래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돈독이 올랐다라는 아니야, 돈독 오르지 않았어.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왜냐면 외모 때문에 개그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진짜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오지환 선배 아이디어를 되게 좋아해요. 네. 범규가 아이도 좋아요. 그래서 겉멋이 들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지금 생각해 보면 다 가질 수 있었으니까 나는 개그에 내가 서 있고 주변 사람들 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웃길 줄도 알고 난 개그에 대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때는 느꼈다면 제가 오늘 오래간만에 뵌 오지환 선배는 어떻게 하면 주님이 이제 나를 써주실 것인가라고 정말 이제 잘 아는 그거를 위해 기도하는 개그맨이 되신 것 같고 그렇게 된 거는 정말 우리 아내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럼요.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근데 범균이가 얘기한 게 정말 정확해요. 왜냐면 그때는 그러니까 저는 나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내가 어떻고 내가 뭐하고 내가. 근데 이제 모세도 사실 나 중심이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 모세랑 저랑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근데 결국에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신기한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이 그 8가지 재앙을 줬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면 로봇처럼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10가지 재앙이에요? 성경 정말 많이 봤다. 10가지 재앙. 입만 열면서 모세가 나와요. 신명기가 나와요. 네. 근데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그러니까 나 중심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사실 아직도 멀긴 멀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이게 더 맞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금도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제 얘기하는데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맞아. 아내분 얘기할 때도 계속 끊더라고. 맞아. 아직 덜 됐네. 숨을 얘기하다 수면을 이미 놓쳤어요. 작가님이. 주님 제가 볼 때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제가 볼 때 좀 더 아직까지 냅두세요. 숨이 좀 덜 찼어요. 덜 죽었네. 덜 죽었어. 아니 저는 사실 무엇보다 두 분이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느낀 것은 우리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두 분에게서 두려움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 경제적인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사실 누구나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 나의 노후에 대해서 항상 두려움 덩어리인데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주신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그 자유거든요.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라고 제가 오늘 간증을 들어보니까 어린 시절에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는 강건한 믿음을
부모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천시성을 가진 그 목사님들 통해서 맞아요, 맞아요. 확고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의 자녀들로 이 두 분을 하나님께서 키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전 저희가 우리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저들 포함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어린 시절에 그 듣고 느꼈던 유년 초등학교 시절의 그 믿음으로 지금까지 버텨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에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자란 이 두 분들이 지금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듯이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런 믿음을 물려주어야, 그리고 이렇게 교육을 해야 이 자녀들이 컸을 때 두려움 없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건 네. 하나님 정말 부족한 사람을 쓴다는 걸 저는 저를 통해서 느껴요. 그러니까요. 저는 할 줄 아는 게 정말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 저를 쓰시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예. 뭐 범균이도 얘기했지만 되게 정말 저는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정말 안 했는데 요즘 따라 정말 많이 드는 게 정말 할 줄 아는 게 딱 하나밖에 없는데 네. 그거를 너무 잘한다고 제가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진짜 하나님이 가져가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요. 가장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를 저는 정말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정말 예. 아닌 것들을. 예. 그럼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다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또 나 변하기를 기다리시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린 시절의 믿음 덕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굴도 많이 부족하고 참. 앞으로 자녀들도 그 믿음 그대로 물려주시고 우리 범균 씨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꼭 그 유산을 물려주어서 그 아이들의 미래에 두려움이 없는 신앙을 우리가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 늘 행복하시고 지금처럼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계속 물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